2장입니다. 로마서 2장.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내 강타감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위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래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심판하시는데 유대인이라고 다른 기준, 이방인이라고 다른 기준이 아니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자 여러분 그동안 사실 이제 그 유튜브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 성경 공부, 로마 성경 공부를 이 지속적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그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으로 성경 공부를 한 첫 메시지는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 여론조사에서 40%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인류를 심판한 경우 세계적인 심판, 노아 홍수,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소돔 고모라,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수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그들에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들을 엄격하게 훈련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 자세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첫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법이에요. 이 세상의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이번에 사실 그 텍사스에서 그 살론을, 그러니까 여자 뷰티 살론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소식 다 뉴스 보시면 한국 뉴스도 나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18명이랍니다. 그 아마 싱글 마더 같아요. 애들을 피드해야 되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손님 머리를 깎아서 받은 돈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오픈을 했지만 다 마스크 착용하고, 그리고 손님들이 밖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그 벤치를 마련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 소독, 그것도 사람 바꿀 때마다 그 소독을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렇게 하고 잘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 이제 가둬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관이 자기에게 파라자이를 하면,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보내주고 사과하지 않으면 감옥에 넣겠다. 그러니까 나는 사과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고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갖고 주지사가 물론 이런 오다를 했지만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그러니까 비난이 크리미널은 감옥에서 내주고 자기 아이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이 여자는 가두고.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미국이 어느 나라냐 이거죠. 그래갖고 텍사스 주지사가 벌금형은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락다운. 그래갖고 새로운 오다를 내리고 그 텍사스 주 대법원장이 당장 그 여자를 석방을 하라고. 그래서 석방을 이제 했어요. 그리고 그 텍사스 주지사 옛날에 대통령 후보 나왔던 테드 크루스가 가서 이제 머리를 깎고. 근데 이제 그 텍사스 그 주지사 테드 크루스 그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 머리를 깎기 전에 전화를 했답니다. 이 살론에. 그래서 이제 이 오너한테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면서 전화로 잠깐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러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가 그것이 자기가 울었대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러고 이제 그 상원 의원이 거 가서 이제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에 대한 비난이 아무리 법대로 하지만 그래도 판사의 그 재량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재량권의 그 근거는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근데 사과 안 한다고. 그러면 그 판사는 사임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자기 목줄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자, 그것을 5절에서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날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이 부분 설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행위대로 갚으셔. 여러분 최후의 심판날, 백보자 심판날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들의 행위가 다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 놓고 나서 7절에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자, 지난번에 여기까지 설명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나가십시다. 여기에 참고 꾸준히 잘 행한다는 게 뭐인가?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네가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은 문이 좁으니까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넓은 문은 그 넓고 편리하니까. 그 넓은 문이 뭐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Thy kingdom has come. 나 옛날에 이거 자세히 설명한 것 같아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 왕국은 뭘 의미하냐? 이 왕국은 다스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근데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넓은 문. 근데 넓은 문은 넓어서 편리하고 쉽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많지만
그 문은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대답을 해요. 성경대로. 멸망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멸망으로. 멸망으로 인도. 그 멸망은 영원한 지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식을 주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전도지 이번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뿌린 전도지는 하늘나라 가고 싶은 사람 다 갈 수 있대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기가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죠. 그 사람들 하늘나라 가요. 근데 주님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옥 가도록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주셨습니다. 그 대가는 자기 생명을 통해서. 근데 사람이 택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대가를 치러야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셨는데 그 앞에 참고 꾸준히 잘 행한다. 여기에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고. 우리가 선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그걸 생각해요. 사람은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좋은 말 들으려고 그러고, 요즘은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은 말 듣기 위해서는 사람한테 선을 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이건 진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양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참고 꾸준히 잘 행한다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고 잘 행하는 거예요. 잠깐 갈라디아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6장 8절 9절 여기를 지난주에 가르친 것도 같고 안 가르친 것도 같고 자, 거기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그 말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의로운 일이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일을 잘 행하라 그러죠. 왜냐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 지치지 말더니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데에 거두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왜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믿고 공산주가나 모슬림교회나 지금도 그 사람들이 그냥 내가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됐다 그러고 그냥 집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해서 이게 공개적인 퍼블릭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만일 이렇게 그냥 혼자 그러고 하고 있다 그러면 잡힐 이유가 없지요. 왜 잡혀서 죽임을 당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발각이 나죠. 그러니까 잡아 죽이죠. 지금도 모슬림과 공산주가에서 보세요. 그들이 그냥 숨어서 전혀 모이지도 않고 그냥 혼자만 그러고 있다 그러면 잡혀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요, 그거 아세요? 진짜 주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입 다물고 못 있게 돼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전하는 것만큼은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 육체의 속성은 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속성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그래도 이런 유튜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니까 그랬죠. 만일 그렇게도 할 수 없었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저는 진짜 그리스도는 숨 막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 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특별히 크리스천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지금도 모슬림 국가,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서 하다못해 힌두 국가 내가 다른 또 성상인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난 그리스도인의 핍박이 있답니다.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차이나에서 갑자기 십자가가 어떤 건물에 십자가 높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공기보다 더 높다 그래가지고 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그 십자가를 끌어내리는 게 그 뉴스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구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저주 아래 아직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전하는 이 일, 이게 이제 여기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누가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나와있어요. 성경대로 누가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순종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성경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이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뭔 핍박을 받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 모슬림 국가, 힌두 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깁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러한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든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잘 행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그래서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사람과 말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어떤 희생도 어떤 대가도 치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런 하트 하나님께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절대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보셔요. 우리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그 7절을 보세요.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여기에 참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잘 행하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특별히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그 당시에는 정말 크리스찬들이 무자비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공부할 때 여러분 안 배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니까 제일 처음 핍박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가족에서부터. 단절을 하고.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인디아에서 온 그 편지에 그 딸이 주님을 영접 구원받았는데 결국 부모에게 맞아서 죽었어요. 제가 그 편지 읽어 드렸죠. 부모가 계속 밥도 안 먹고 그 방에 가둬놓고 교회 못 가도록. 그럼 그 여자아이가 그래 안 믿을게요. 그러고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밥 먹고 부모 말하는 대로 하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믿으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고 지쳐있는 애를 두드려 패서 죽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처벌도 안 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에 참고 꾸준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참고 꾸준히 잘 행함.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일수록 논쟁하기 좋아해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에 보면요. 뭐라 하죠? 논쟁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전도하면서 저는 그런 훈련을 다 받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복음 전해야지 절대 논쟁에 말려들면 복음 못 전해요. 한 번은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그 여자가 그래도 자기 남들은 굉장히 그 진지하게 천주교를 나가는가 봐요. 천주교 나간 사람들은 혹시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기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천주교 믿는다고 그래요.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천주교를 믿는다고 그래요. 대부분이. 근데 보세요. 한국 분이었는데 그래서 혹시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 나가십니까? 저는 천주교 나간대요.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이제 참 이렇게 그래도 교회를 나가신다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아, 그럼요. 에이멘. 하나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거야 잘 열심히 그래서 믿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서 믿으면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하락한다. 그건 진짜여야 된다. 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꿔지게 되어 있다. 그런 변화를 체험해 본 적이 있느냐? 없대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참 제가 이렇게 가족 식구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는 이렇게 못 옮기지만 정말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근데 목사님은 좀 다르시네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소위 이제 그 한국말로는 기독교, 신교, 구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교 사람들은, 기독교 사람들은 카톨릭 이제 그 천주교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막 거기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상해갖고 그 다음에는 듣고 싶지 않대요. 근데 목사님은 한 말씀도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대요. 그리고 말씀만 전해줬다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 어떻게 컨택이 돼갖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질문하면 다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 비난하고 그러면 그것도 다 들으세요. 절대 거기에 반박하지 말고 이 구원의 복음 이것만 전해줘요. 제가 34년 동안 전도하면서 체험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뭔 그런 말이 많은지 그 사람들은 논쟁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논쟁에 말려들지 말고 논쟁하는 자를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논쟁에 말려들지 마세요. 질문을 하면 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논쟁에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불의에는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참 언빌리버블이죠. 잘못된 것은 잘도 들어요. 불의한 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하나님의 진리를 거슬리는 것은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거죠.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 옛날에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멤버가 전화해서 아니 목사님, 아니 이 사람이 이 성경은 쉽게 말하면 그 남녀간에 이런 뭐라고 그거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성경에 있다고. 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뭘 두고 얘기했냐면 송 오브 솔로몬 그 아가서에 보면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잠언에 보면 이제 결혼하면 내 아내의 젖가슴을 삼아, 그런 것을 딱 읽어보고 아니 성경에 이런 그래가지고 성경을 비난하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래서 그 사람을 나하고 만나게 해달라. 그럼 내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다시는 안 만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만 안 믿어요. 다른 거 다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신문 믿어요. 잡지 믿어요. 역사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 믿어요. 참 소세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불신자의 특징은 논쟁을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하는 이런 자들.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 영어로 보면 indignation and wrath.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의미긴 의미인데 아주 무지무지한 분노.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은 그냥 화 정도 나지만 어떤 것은 그야말로 분노를 솟아오르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떻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이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각 사람에게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도 심판이 있고 불신자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다 배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언젠가는 주님과 1대1로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